농사 짓는 것을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실한 것을 인생의 대본이라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삶이 인생을 사는데 으뜸이 되고 또한 그것이 인생의 삶의 뿌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나라의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가 그 스승에게, 사마광에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 그러면 한 글자를, 어떤 글자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성실할 성자를 주셨습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라는 말은 참되고 거짓 없이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 가는 길과도 같습니다. 하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온 자연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연에 속은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자연은 성실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때를 주시고 또한 열매를 주십니다. 성실은 진실한 사람이 노력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성실이 없는 인간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또 성실하지 않은 대화는 거기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교육은 그것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지극히 경지를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통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성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고, 성경에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스럽게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그 정성에 감동을 받는 동물입니다. 정성된 말,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는 길, 한 번 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내게 주어진 일들을 대충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좀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서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 맡겨진 분야에 아주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중국말로 번역돼서 철로역정이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하늘 가는 길입니다.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 철로역정에 깔려있는 이야기는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청교도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인데, 이 존 버년은 1628년에 영국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그 대장간에서 땜쟁이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척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학교를 가질 못해서 공부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알파벳 정도,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그 부인에 의해서 존 보녀는 같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청교도 지도자인 크레몰에 의해서 그는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레몰 장군 밑에서 그가 군대 생활을 하다가 그때 당시 그 왕당파인 그 다른 파와 전쟁을 하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13년간 감옥 생활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는 글자 조금 아는 것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땜쟁이 기술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었기에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그것이 철로 역정이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거친 광야의 동굴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고 어떤 나그네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꿈을 꾸고 그가 환상을 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남유한 옷을 입고 아주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손에는 작은 책 하나를 붙잡고 그리고 부지런히 그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달려가면서 늘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들어가지? 하면서 그는 계속 주문을 외듯이 그 말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고 그가 들은 손에 든 책은 성경책이었고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멸망의 토성에서부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는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는 또 하나의 탐심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 점점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전도사를 만납니다. 전도사가 그에게 가르쳐 주기를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 크리스천은 죄로 인해서 멸망해 가는 이 세상의 마을을 떠나서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다가 때로는 도덕이라는 마을을 지나서 가게 됐습니다. 그는 도덕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율법학자를 만나고 그리고 학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민을 계속 토로합니다. 자기가 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그는 고민을 하고 율법학자를 만나서 얘기하고 학자를 만나서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만나서 얘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의 죄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유혹을 뿌리치면서 결국 좁은 문을 통과하여 가다 보니까 골고다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눈 녹듯 다 녹아 없어지는 그런 체험을 그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새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구원의 세마포를 입혀주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 생명의 말씀을 두루마기를 그에게 주는 것을 그가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주인공은 천국을 향하여서 이제 좁은 길, 죄의 짐은 풀어졌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가 비록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몇 번 그에게는 시련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리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때로는 그가 실망의 늪에 빠져서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언덕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기도 했고, 죽음의 계곡을 통과한 적도 있었고,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는 끊임없는 교만과 마귀의 왕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싸움을, 전쟁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혀본 적도 있었고, 의심과 불안에 떨기도 했고, 때로는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헤매기도 했고, 한때는 온몸이 수족이 마비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러한 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시련과 유혹의 과정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동안 그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그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계속 전도사의 충고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에게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음성을 그가 듣고 온 천군 천사가 그를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의 지나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온 그 좁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넓은 길, 넓은 문이 있었는데,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봤는데 결국 그들은 천국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넓은 문을 통과해서 왔던 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멸망에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는 깜짝 놀라면서 환상에서 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 전체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어드린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지만 글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행로에는 언제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길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맘치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영생의 문인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넓은 길,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마음의 짐,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고백을 하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아직도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에 가득 차갖고 지금도 근심과 번민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시고 그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을 밀렸을 때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듯이 골고다 산상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탕감받는 그 진리를,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내려짓는 것을,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정말 피와 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씻는 것 같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은 각자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갈 수 없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나는 미션 스쿨 나왔으니까 자동적으로 가겠지. 우리 부모님들이 잘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손 붙잡고 가면 나는 가겠지. 내 아내가 믿으니까, 내 남편이 믿으니까. 좁은 문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드려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신앙의 길을 가야, 홀로 가는 길이 바로 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를 구원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고 혼자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구육구에 가면은 그 들어가는 문이 조그맣습니다. 거의 겨 들어가듯이 들어가야만 갑니다. 제가 거기 얼마 전에 갔을 때도 그 아프리카에 그 왕이 왔는데도 경원도로가 한 20명이 왔는데 다 기어서 들어가듯이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임금도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겸손하게 굽혀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그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누구든지 다 겸손한 모습으로 가야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자랑은 다 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 자랑하는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순례자가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마왕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계속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마왕과 전쟁을 하고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싸워보셨습니까? 자기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겸손해지기 위해서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편안한 길을 갑니다. 쉬운 길을 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가면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쫓아갑니다. 한 놈이 미쳐서 가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정신없이 쫓아가는 그런 사회,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니,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신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홀로 가는 길, 외로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로운 길 가려고 하는 신념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것은 내 몫에 튀어진 십자가다,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다, 그런 결심이,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짊어지고만 가면 그것이 힘들고 무거워서 우리가 싫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대신 짊어져 주시고 가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네 마음에 평화와 쉼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후에 영광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양궁 전 종목을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 전 종목이라고 해야 4종목이죠. 남자, 여자, 단체전. 남자 단체, 여자 단체. 그래서 그 4종목인데 그 4종목 전체가 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딴 후에, 그 양궁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그 감독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선수보다 더 땀을 흘리고 더 훈련을 한 선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금메달을 기꺼이 그 선수에게 바치겠다. 우리 선수들보다 더 땀을 흘리고 더 훈련을 많이 한 선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선수에게 이 금메달을 기꺼이 바치겠다. 여러분, 감독이 그 말을 할 때에는 얼마나 철저한 훈련을 자기 선수들에게 시켰기에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감독들이, 옛날 다 금메달 딴 감독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 있습니다. 그 감독들이 가서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팔이 길고 힘 있는 애들에게 이제는 점점 우리 감독들이 훈련을 시키니까 쉬운 일이, 이제 앞으로 금메달 따는 일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양궁 감독이 선수들을 데렸고 그 나라, 그 자기가 가 있는 그 나라 선수들을 데리고 태릉 선수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지 훈련을 이 태릉 선수촌에서 우리 양궁 선수들이 받는 그 훈련을 받고 싶다. 그 데리고 와서 됐어요. 근데 우리 태릉 선수촌에 있는 온 양궁 선수들이 매일 활만 쏘는 줄 알았던데 한 달 동안 일체 활을 쏘지 않게 하더래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운동장 뛰기, 체력 훈련을 한 달 동안을 시키더래요. 담력, 밤에 데리고 나가서 공동묘진이 이런 어려운 데 가갖고 담력 훈련을 시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그런 점프시키는 훈련을 시키고 담력 훈련을 한 달을 그 훈련을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궁 훈련 받으러 왔다가 맨날 그런 거 하니까 우리 못하겠다. 그리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 밑바탕이 있어야, 그리고 그가 올바른 훈련을 할 수가 있고 올바른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냐. 먼저 번 올림픽 때는 그 선수 하나가 먼저 번에는 그 관역 제일 가운데에 정말 손가락 굵기도 안 되는 거기 그 렌즈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사를 날라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한 선수가 그것을 계속 연속해서 깨트렸습니다. 맞춰서. 여러분, 50m 간격, 그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총 같으면 총알은 곧장 바로 나가기 때문에 정조 중에서 그걸 맞힐 수가 좀 쉽습니다. 화살은 이것이 이렇게 휘어서 가는 겁니다. 화살은 이렇게 휘어서 가기 때문에, 곡선으로 가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든지 바람이 앞에서 부는 것과 옆에서 부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쏘는 거 보십시오. 화살이 날아가서 저 엉뚱하는 것 같은데 여지없이 가서 10점짜리 그 가운데를 맞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그
정조중을 해서 가운데 카메라를 2개나 깨트린 그 선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밤에 나와서 300발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300발을 밤에 나와서 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날 시합장에 가고 그 거울이 2개가 깨칠 정도로 정확한 사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프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프로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물론 풍습과 문화는 달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살아가는 모습들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신앙에 대한 확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왔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냥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일을 해도 죽음 앞에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일을 하고 나서 나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러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습니다.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가 하루를 보니까 예수님이 맞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몸은 비록 피투성이고 돌에 맞아서 고통은 오지만 그러나 그가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저 하늘에서 영원한 별같이 빛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에 가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좁은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올 때에 그들이 부러워서, 천사들이 부러워서 그들을 흠모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에 가서도 복받는 길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고 나면은 그것은 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힘을 축적시키고 여러분들의 몸을 키우듯이 힘이 축적되고 몸이 커지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9월이 바로 전도의 계절이요,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영육간에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좋은 가문에서 최고의 학부를 배우고 정말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 전하는 일에는 가난한 데 가서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 했고, 부자 가서는 또 부자와 같이 했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을 그들이 풍습에 가서는 그들과 함께 했고, 머리 깎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자기도 머리를 빡빡 깎고 그들과 함께 했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뜨거운 심장이 그에게 있었기에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슴이 뜨거웠을 때에, 주의 은혜를 받고 뜨거웠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토를 많이 갖고 농사를 짓는데 조금 농사 짓는 사람들을 모낼 때 되면은 제 논에 일꾼들을 사서 모내게 하고, 나는 그 사람한테 가갖고 같이 모를 내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전도하고 싶어서, 가슴이 뜨거워서. 밤뵐 때 되면은 내 밭에 일꾼 세워서 밥 매게 하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쫓아가갖고 그 노인네와 같이 밭을 매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그 일들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그때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저 미쳤다, 저 젊은이가 미쳤고 이제 저는 얼마 안 가서 망할 것이다, 다들 혀를 내두르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을 가서 만날 것입니다. 천국 가서 만날 텐데, 정말 성남제일교회 출신들은 그곳에 가서 유난히 후광이 빛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같으면 서울대 출신들, 또 뭐 미국 같으면 예일, 또는 하버드, MIT 그 출신들, 그들이 상류층에서 누리듯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남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 가서는 성남제일교회 출신들 하면은 가장 후광이 빛나는,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많은 면류관을 받은, 전도를 많이 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9월달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